일요 정리법회와 법인절 특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교우님 인도로 법인절 특별 기도 5일째 올립니다. 단전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 거울을 인정하십니다.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비행자 만남교당 기원인 일동은 원기 111년 법인절을 맞이하여 정신재개하고 법신불 사원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주색을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 선진이 사무여한의 각오로 행한 법인 기도는 우리 회상이 법계의 인증을 받아 새 시대의 주색상으로 거듭나게 한 진리와 하나 되는 기도였으며 예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최초의 교화단으로 거듭나게 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기도였으며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운영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체 생명과 하나 되는 기도였나이다. 천만다행으로 저희는 남먼저 정법 회상에 함께하여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정신은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용성하여 사람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여 파란 고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책임을 돌아보며 깊이 참회하고 법신불 사업전에 새로운 다짐을 넣옵나이다. 하나, 저희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명심하여 천만경계에 늘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생활하겠나이다. 둘,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유념하여 천만경계에 늘 마음 공부하는 수행인으로 생활하겠나이다. 셋,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언제 어디서나 지은 보온하는 감사 생활을 하겠나이다. 하오니 법신불 사원이시여 하루 좋기 이번 대도가 권위를 얻고 정법 회상이 널리 세상에 드러나서 세계 평화와 도원 용창으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이 광대운영한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기원인들도 심신 건강한 가운데 은혜에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위력과 광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복고하옵나이다. 묵상시로 올립니다. 주
또는 사이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지성으로 하여 징금이 되고 은혜는 이를 지연 감금이 되고 해도
성일단 사막지자소 법신 성령동무에 아르대강역구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 멸법신 성령동무에 아르대강역구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 멸법신 성령동무에 아르대강역구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 법신 성령동무에 아르대강역구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요. 일상 수행의 요법, 각자의 생활에 반조하시며 암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신들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상의 정원을 세우자. 2. 신들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상의 해를 세우자. 3. 신들은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상의 미래를 세우자. 4. 신과 본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협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부릅니다.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부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신도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람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며 나가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고 오면 도리어 사람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여기를 명심하여 거짓된 신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항상 도감님을 모시고 설법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 나중에 올해 여름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랬나요? 올해가 제일
나이를 먹자고 조금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민절을 맞아서 새벽에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법회 있는 날은 법회 때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니까 뭐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새벽에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방송실에서 좀 잡아줄 수 있으면 조금만 더 울리게. 예. 기도를 하시면 법신불 사모님께서 응답을 다 해주시나요? 잘 해주세요? 잘 안 해주세요? 잘 안 해주세요? 이게 무슨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응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는 뭐 한국말로 응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 응답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내야 되나. 응답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데 저희도 똑같이 이 표현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시면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각자 다른 체험들을 하고 계시겠죠. 참고 삼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인데 그 조성광 선생님과 대종사님의 소나무 이렇게 보시면서 그 우주의 본가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종사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함으로 그러면서 땅에다가 이론상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이론상이 아니라 그때 뭐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이론상을 적었을 텐데 땅에다가 그냥 이론상을 그려주시면서 이게 우주의 분간다. 이 안에 무궁한 묘기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 이러셨어요. 그 동그라미를 그리신 데를 찾아가서 타보면 보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네. 우주의 본가에 살면서 우주의 본가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또 못 찾겠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고 우리가 그냥 우주의 본가에 사는구나 하면서 주인 역할로 주인의 신령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주제하고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서 보면 법신불 사관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태한 대중 법신불 사관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늘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진리가 들어주시지만 그 응답을 잘 알아채려면 내가 좀 조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기도를 보면 원하는 게 너무 많고 시끄럽고 도대체 이 진리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응답을 들을 틈도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 아닌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외국 신부님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요란하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표현을 한 외국 신부님께 많이 스쳐져 나가는데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신앙과 수행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고요하고
조용하게 가지고 있어야 들리겠죠. 저희들이 건강검진 가면 그 청력검사한다고 조그만 방에다 집어넣고 귀에서 소리 들리면 누르세요 그러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집중해서 듣잖아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내 얘기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리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진리의 응답부터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게 순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해야 온전히 들을 수 있죠. 이 신앙 노중에 그게 아닙니다. 요란하지 않게 해야 진리님의 법신불 사학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 이 진리불공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실제불공, 명예불공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렇지 않다. 진리불공을 또 진리불공이라는 한 축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몸과 마음을 제대하고 그러니까 심신을 제대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계율을 지키고 법신불을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이게 쉽지 않죠. 좌선 한번 해보시면 이 사념이 이렇게 가라앉는 체험을 하셔야 아 사념을 제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할 텐데 쉽지가 않죠. 선정에 들든지 선을 하되 아 이런 선정에 들면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체험들을 해야 지금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기초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영술과 성경을 하든지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 옥탑을 두들기 힘들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훈련이 되면 옥탑 없이도 그렇게 연벌3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오명하면 이렇게 천지영대 아신정한 이렇게 영들을 외우셔도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 진리와 하나 되는 체험들을 할 수 있죠. 저희들은 그냥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중에는 뭐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 본문의 맨 끝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렇게 하기로 하면 100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1000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느니라. 그냥 이 짧은 한 문장을 읽어도 대종사님이 우리 진정한 진리불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100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1000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불공의 기도가 참 어려운 면이 있다. 일심에 정성을 다해야 소원도 이루어지고 위력이 나타나고 능력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법신불 사모님은 이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 사람 눈을 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 정도 나이가 됐으면 좀 속아 넘어져 가는 것도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치적으로 보면 인과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진심으로 진솔하게 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여요. 내가 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최종훈 교구가 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되죠?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제가 덕이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원한다고 그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럴 만한 진심 어린 기도를 했을 때 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스러운 좀 겁나는 대목도 본문에 있어요. 신과 기도에. 그러나 신과 기도하는 서원의 관계를 보면 도리어 사함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있나니 독심을 사함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된 기도를 하면 누가 죄벌을 줘요? 사함님께 있기 때문에 독심을 사함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인과 이치가 호기도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신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쓰신 내용입니다. 그냥 어떤 원이나 어떤 기도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들어주시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기도하면 안 된다. 왜? 진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후배 교무님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뭐 좀 해라 그러면 네.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네. 저것도 좀 해라 그러면 네. 제가 그냥 대답을 하고 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년풍경한테 무슨 부탁을 하면 대답 쉽게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하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대답을 했으면 내 인생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약속이라는 것이. 진리전에 드리는 약속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약속을 또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기도하세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제가 씀뻑씀뻑 괜히 너무 많이 약속을 했다가 이렇게 못 지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안에 못 지켰으니까 좀 연장해 주시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이렇게 어른 대하듯이 똑같이 참여를 해서 참여는 늘 우리 있잖아요. 사참과 이참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구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렇게 참여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기도의 기도를 이어가는 거죠. 법신불 사하님은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정성이죠. 정성. 법신불 사하님은 정성스러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 사람이 참 진실되다, 참 간절하다, 이런 거를 뭘로 판단하시나요? 무슨 와가지고 막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믿어요? 아, 그럼 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정말 진심으로 뭔가를 원하는가? 이거 알 때 어떻게 해요? 방금 제가 해답을 드렸는데 뭘 보면 되냐면 정성심이 있나 없나를 보면 판단이 납니다. 뭐 큰일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며칠 지나면 이어지지 않아요. 그 실천이. 그럼 뭐예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간단 없어야 되거든요. 힘들면 쉬었다 갈지언정 마음이 끈질기게 이어져 가야 돼요. 끈질기게.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날씨가 38도 이상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 그만 올라가. 비가 오면 죽어도 올라간다고 해놓고 뭐예요? 비가 올 줄은 몰랐네요. 이러면 이래서 바꾸고 저러면 저래서 그만두고 한 거예요? 그건 정성심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산꼭대기에 내 자식이 만약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신음하고 있다고 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천지 개벽이 돼도 그 엄마 아버지는 그 산을 갑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법신부 사관님께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이 세상은 온 세상이 다 핑계거리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죠. 정말 핑계거리도 있지만 몸이 아프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정말 보면 마음이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무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이거는 정전에서 새로 쓰신 게 아니죠.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흥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연히 사언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날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성이 지극해야 하늘이 감흥하신다. 하늘이 감흥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하기 쉬운 건 뭐예요? 하늘을 탓하면 돼요. 참, 하늘이 무심하시지. 하늘을 탓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뭐예요? 하늘이 감흥하시는 그 앞대목이 뭐예요? 지성이면 그랬죠. 이론상 서원문에서도 참 그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쵸? 사막 다음에 지성으로 하면 그 도대체 얼만큼을 해야 지극한 정성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산술적으로 다 100번을 하면 지성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 경험으로 보면 정성을 계속하면 내 마음 안에서 이 불필요한 말들이 좀 줄어들고 또 세상도 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때 내 서원을 들어주시든 말든 기도의 응답이 명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답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할 일은 하나야. 내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하고 이 다른 서원을 세웠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정성에 정성을 더하고 정성에 정성을 더하고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 정성에 정성을 더하고 그럴 뿐입니다. 정말로 지성스러운 사람은 나중에는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정도까지 가야 이제 기도의 위력, 사모님의 그 위력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일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오롯전자에다 한일자입니다. 지성스러우면 전일해지죠. 오롯해집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때는 사가 없어지고 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론의 위력을 얻고 비로소 체성에 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볼 수 있죠. 그 정도 되면 진리가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될까 말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잠자게 됩니다. 별 의미가 없어지고, 지인인사 대천명이라는 표현이 또 생각이 나는데, 진력한다고 그러죠. 있는 힘을 다, 접목된 힘을 쏟을 때 진력한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웬만큼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도 상당 부분을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 할 때는 뭐예요? 정말 할 만큼 다 해.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지점까지 가야, 그 지점에 가면 정말 할 만큼 했다, 내가 좀 1000명을 기다려도 되겠다 하는 지점은 각자 아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게 아니라 각자 아는 겁니다. 각자 아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이기 때문에 각자 아는 거예요. 이게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원하는 것이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 거룩한 불사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우리 교도님들, 교모님들, 또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교도님들 함께 일심합력을 해서 우리 거룩한 원남교당 신축불사를 했을 때 다 기도하시고 하면서 뭘 바라셨어요? 제가 기도문을 보진 않았지만 별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새로운 도량을 원만 짓는 거를 원만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마 골자였을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제 추측이 잘못됐어요? 그런 기도 하셨죠? 네, 거기 몇 가지가 붙었어도 그게 키워드였겠죠. 간단한 거. 그런데 그 간단한 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10가지, 100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 일을 하셨겠어요. 기도는 간단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실지불공하고 하는 그거를 보면 정말로 온갖 것들을 다 땀 흘려서 거기에 정성을 쏟아야 되죠. 제가 개척 불사를 할 때 돈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개척을 했는데,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소방도로를 내려면 6m가 돼야 되는데 6m가 안 돼요. 들어가는데 소유자들이 그 조각으로 난 거를 200m를 사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를 정말 어렵게 찾아갔어요. 그거를 안 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6m 도로 확보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시설을 국가 예산으로 하는데 이 도로만큼은 제가 좀 확보를 해야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데 안 먹혀요. 시가의 10배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해결돼도 다른 필지의 주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전봇대를 하나 꽂는데 그렇게 수백만 원이 드는지도 몰랐어요. 이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데서 지금 길을 내려고 하는데 10배를 부르시더라고요. 궁금하죠? 어떻게 졌는가? 제가 정말로 읍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고 10배를 내라는 거예요. 살아갈 사람도 없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옆에 아들이 듣고 있다가 저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듣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원불교에서 오신 양반이 맞는 얘기 하는구만. 아버지는 구도를 받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10배씩이나 부르냐고. 아버지한테 막 들이 대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감흥을 안 하시고 옆에 있던 아들이 감흥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 땅을 사지도 않고 나중에 어떻게 제가 했어요. 시간 없어서 건너뛰어요. 이런 것은 특별한 거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 속에서 법신불 사장님은 어떤 식으로도 감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감흥하고 계시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얘기는 맞다, 그럴듯하다, 유념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감흥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짐과 실행을 할 때 더 확실하게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기도문에 좀 부담스러운 다짐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만 다짐이기도 해요. 왜? 늘 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지금 제가 다짐을 한다고 했어요. 뭐예요? 천만경대에 늘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천만경대에 늘 마음 공부하는 수행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제가 새로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지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우리 법인별을 맞아서 기도할 때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자. 그래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늘 하는 얘기. 어디서나 지은 보고 나는 감사 생활을 하겠나니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압축하면 2개로 끝나는 건데 제가 3개를 표현했는데 이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그 어떤 태산 같은 천방경계가 몰려와도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이걸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누군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10초라도 만나러 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상대가 아니라 부처님이시고 내가 진심으로 대해서 저분이 내 얘기에 감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러면 그것도 수행이 되겠죠. 그렇게
무시설, 무처설, 첩첩불상, 사사불공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무시로 기도하고 무처에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쭉 이렇게 무한 반복할 때 우리가 법신불 사함님의 은혜를 정말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그 면이 있어. 왜냐하면 농사를 처음 짓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을 지은 농사꾼이 있다고 할 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매면서 마음이 어때요? 가을에 수확할 수 있을까? 물론 흉년이시면 그런 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평생을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서 믿는 거예요. 최종풍경같이 농사 안 진 사람이나 씨 뿌리면서 이 날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깨달음이자 믿음도 아닌 큰 믿음인 거예요. 인과공의 신앙문에 든 사람의 삶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게 그런 농사 짓는 분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한참 해야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의 기도도 있겠지만 모든 기도는 다 듣고 계시고 다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계시고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시면서 불안해하시고 의심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이때가 내가 기도할 때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실권 말씀 가운데 생기며 복상신고 올립니다. 열린마당 함께 보겠습니다. 후보 3명입니다. 오늘 정타원 박성정 교도에서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주요 보건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장이 인도네시아로 간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떠날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벌써 1년이 다 되었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게 주어진 1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생각하면서 약간의 자유로움과 설렘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러하듯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세종집 정리하기 등등등등. 그렇기에 원산의 버킷리스트 실행을 응원하며 함께 보낸 마음에 가끔은 원망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과 일상의 시간 속에서 저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 소중한 경험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력의 힘이 조금씩 길러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기회가 커졌습니다. 정태원님께서 남편이 곁에 없는 1년을 보내시면서 느낀 소외와 또 우울함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녀도 더 커지고 또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더 느끼는 그런 기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태원님 원남에서 청년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딸이 청년이 된 존년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쭉 그 교단에서 주인으로서 교단의 소통과 또 많은 그 봉사 역할을 꾸준하게
힘써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다운님들 저희 곁에서 지금처럼 진급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교당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입니다. 오늘 안흥성교도 어머니 오경자 영가 종제식이 있습니다. 식사 공양은 안흥선님께서, 떡 공양은 옹타원님과 양타원님이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공양 공사 8단입니다. 본인 법인 측정 점검표 작성이 7월에서 이제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다음 주 법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개인 법회 진창해 오시기 바랍니다. 밴드 매일 한 줄 감사일기 밴드 릴레이 진행 중이고 내일부터는 5단 주마님이 밴드에 등록해 주십니다.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경자 영가 종제식 1시에 대각장에서 있습니다. 손인성교로 부신 손병윤 영가 천도제는 육제와 존제가 토요일날 11시 30에서 있습니다. 법산 오정범 정사 영가 천도제 2제에서 4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열반인 법의와 정식 법강 항마회의이므로 교당장이 되고 모든 교도가 제주입니다. 법인절 특별 기도 및 사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침 6시에 선실에서 진행되는데 라이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침 6시고 30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법인절 기념식은 법인절 당일 8월 21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틀 후에 일요일 8월 23일은 휴가법이라서 일요일에는 법회가 없습니다. 쉰가명상 마음단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달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도 정기훈련 9월 첫 주 토요일 일요일 5도 훈련에서 진행이 됩니다. 단장님들은 훈련 참석 명단을 작성하셔서 8월 20일까지 부모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법회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지봉금, 기도금, 사금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에는 법인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리의 응답을 온전히 들으려면 내 마음이 온전해야 한다. 기도의 정성이 그에 이를 때 기도의 응답이 명료하게 됩니다. 오늘 교문의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성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